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고백했었던 것처럼 오직 어린 양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주간에 우리 연약했었던 부족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에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연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같이 함께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하나님 케냐, 말레이시아 그리고 하나님 필리핀, 라오스 이 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케냐 땅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그리고 라오스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며 같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꽃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정죄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완전히 KO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몇 번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결국은 또 무너졌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덮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 내가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보혈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을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연약한 육체,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하며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같이 함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피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넘어졌던 자들이 그 보혈을 바르고 그 보혈을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게 받아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피 묻은 산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내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 보혈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높은 소리로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다시 한번요. 저도적 같은 저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아멘.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시라 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전심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나아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왕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하나님 만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보고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면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하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다른 것에 붙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거저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공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주님을 경험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우리가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같이 강해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날이 되면 말씀을 읽으시되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6절부터 보면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죠. 내가 8절까지 계속 내가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9절에서는 청년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시 10절부터는 누가로 시작해요?
내가. 자,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청년이 누구인가, 청년교회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8절씩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행시, 오행시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어떤 단어를 주면 그 단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들로 시작해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히브리 알파벳은 총 22자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처음에 A로 시작한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문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단어로 시작했고, 이제 9절부터는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 문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9절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긴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성경에 질문이 딱 2번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학교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서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게 있고 모르는 것이 있고 때로는 너희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께 손을 들어서 꼭 물어봐라, 꼭 질문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질문하고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해요.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하는 대화법, 때로는 교육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9절 말씀, 이제 두 번째 시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청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복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를 했잖아요. 성경에 쓰여진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준비하신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오늘 9절에 나오는 이 청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과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6절부터 계속 내가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청년이라고 하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시편 119편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그냥 청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웬만큼 살아보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 아니면 이러한 시편을,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찬양을, 이러한 기도문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문자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일반 청년의 기준은 결혼하기 전 남자, 여자를 말하기도 하죠.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서는 총 35살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법이 바뀌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저랑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35살이 돼도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허다해. 정말 많아요. 그러면 35살의 청년부에서 제외를 시키면 이 사람들을 어디다 둬요? 어디다 둬요? 여성교회에다가 넣을 수도 없고 청년부에다가 넣을 수도 없어.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큰 교회는 이 중간다리 선교의 이름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해요. 사실 제가 성도에서 있을 때에도 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케어하느냐가 좀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여성교회 나이인데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막 늘 고민이었는데 이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자, 어찌됐든 교리와 장정에서는 35살 이후부터는 청년부에서 제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새댁이라 부를 수도 없고 누구누구 아빠라 부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냥 교단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그냥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청년들은 특별히 뭐가 있냐면 특징이 있는데 꿈과 이상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꿈과 환상이 없고 꿈과 비전이 없는 공무원들이다. 여러분 많은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물어봐요. 야 너의 꿈은 뭐니? 다 그러면 얘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이요. 공무원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전 공무원 하고 싶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어쩌면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져도 여러분 옛날엔 직장 하나 받으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삼성은 40이면 다 정년 퇴직해야 됩니다. 40이면 정리해야 돼요. 제 제자가 지금 하이닉스 다니는데 최근에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그래서 왜?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안 들어도 알아요. 하지마 그랬더니 동기가 한 명도 없대요. 회사에. 지금 그 친구 37살인데 동기가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불안하잖아요. 아니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그냥 신이 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껏해야 6년 8년 일하고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8년 전에 10년 전에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공무원이 최고다. 공무원이 최고다. 그러니까 애들부터 다 물어봐요. 너의 꿈이 뭐니 모르면 다 공무원이요. 공무원이요. 여러분 이게 물론 공무원을 비하하거나 여러분 그게 문제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진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시하고 그냥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거. 어르신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청년과 같이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기대하는 거죠. 야 우리가 어느 땅을 받을까? 어떤 땅을 받을까? 서로 기대하고 있는데 저기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지파에 가장 큰 어르신인 갈렙이 지팡이 짚고 와요.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다가 갈렙이 오는 순간 조용해져요. 저 사람이 먼저지. 그렇지. 저분이 우선권이 있지. 그렇지. 유다 지파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먼저 들어왔었던 유일한 그 출애굽 1세대니까 저분들한테 양보해야지. 그래 저분만 지나가면 내 순서야. 그러면 내가 저기 샤론 평야 내가 저거 취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봤던 아주 그냥 좋은 골짜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 갈렙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한마디 하죠. 어떤 땅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좋은 땅 평야 받을 줄 알았더니 헤브론 산지 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악 자손들이 있고 사람들이 기겁하고 두려워했었던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밟은 땅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나 그 땅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말리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큰일 났다고. 정신 차리라고. 거기가 어딘다고 거기를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갈렙이 이야기하죠. 나 맨정신이로 괜찮다고.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 산지 내게 주실 줄 믿는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청년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꿈을 가진 자들이 청년입니다. 성경에서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 국한되어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으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인 것을 믿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년이래요. 자, 예레미야가 5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인들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여러분, 청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금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음표가 들려있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청년은 누구냐면 이상을 보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비전을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획과 그 꿈을 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즉 청년은 정욕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상태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정욕에 빠져서 흔들흔들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 청년들은 그런 악한 자에게, 흉악한 자에게 이긴 자들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도 비가 오고 창수가 들고 바람이 부딪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일지라도 미혹이 없겠습니까? 시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누구냐?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청년이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다 넘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가까이 가서 팔짝 한번 끼고 윙크 한번 하면 다 넘어왔어요. 그거에 안 넘어가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 결국은 시험에 다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쟤도 그랬어, 쟤도 그랬어, 쟤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아. 이 말에 그 사람 수많은 종들이 다 넘어졌어요. 요셉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긴 줄 알았는데 겉모습을 보면 진 것 같죠. 왜요? 감옥에 갇혔잖아. 감옥에 갇혔잖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꿈을 해석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청년은 누구냐?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 때로는 이상을 보는 사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 기자였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아, 저분이 목사님이 되셨어? 그분 교회에는 청년부가 없어요. 이 원칙 하에. 무슨 세대로 나눠? 이러면 다 청년이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서냐면 청년부예요. 할렐루야. 우리 계암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청년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청년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계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봤었던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질문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서 제가 다시금 읽어드렸던 시편 110편 3절 말씀, 새벽 이슬과 같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청년들, 동일한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계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에요. 여호와 앞에 성결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쌓아야 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저는 우리 계암교회가 그런 깨끗한 청년들 되어져서, 청년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후반부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청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요.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내 삶이 주의 말씀에 한절이 되길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온 이유, 주님을 부르는 이유, 주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몇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데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그는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집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그 전신갑주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말씀을 보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로마 군인은 저기 투구를 썼네, 여기 흉배를 갖췄네, 방패를 꼈네, 칼을 졌네, 그래서 신발을 신었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이거라고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쭉 썼다고요. 그 중에 로마의 여러분 보병의 특징은 뭐냐면 방패가 큽니다. 방패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전순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방패가 서로 붙어요. 그리고 옆으로도 붙어요. 그 방패를 앞으로 이렇게 막고 옆에서는 옆으로 막고 왼쪽에서는 왼쪽으로 막고 위에 가운데 있는 애들은 위로 막고 해서 완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처럼 완전히 서로를 보호하고 문까지 가는 거예요.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진을 좀 깨려고 가까이 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완전히 전차죠. 완전히 전차지. 특별히 로마 군대는 이러한 전술을 썼기 때문에 방패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 안에 숨으면 자신의 몸이 다 감춰졌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호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똑똑해지기 위해서? 더 무언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가? 왜 자꾸 미혹되는가? 자꾸 쓰러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확실하게 그 심령 가운데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뱀이 어떤 말로 유혹해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했었던 죄는 단순히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원수 마귀 사단의 말을 더 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원수 마귀가 한 말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라니까요.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말씀 읽기에 정말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말씀 읽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 이제 핸드폰 키려면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번호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누르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때로는 말씀을 쓰지 않으면 핸드폰이 안 넘어가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 읽게 하려고. 또 어떤 온라인 성경 어플에서는 시간마다 말씀을 띄워줘요. 때로는 요즘에는 어플이 너무 좋아져서 성경 읽는데 뭐 빨리도 읽게 해주고 느리게도 읽게 해주고 여자 목소리도 읽게 해주시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목소리로 된 성경도 있어.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2023년도에는 주의 말씀을 품으세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제 책을 읽는데 죽은 교회를 회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참 이상하게 전했어. 교회가 죽어가는 그 교회를 왜 죽어가는지 해부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읽는데 이미 죽은 교회를 뭐하러 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뭐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봤더니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을 쓰신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진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서로 시험 들지 않게끔 잘 해야 되겠죠. 주의해 줘야 되겠죠. 서로 존중해 줘야 되겠죠. 돌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2023년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법칙 율자의 법칙 례래요. 그러니까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선 그 경기의 룰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길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경기의 룰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스펙이 좋고 신체 조건이 좋아도 여러분 그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룰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 상황은 저렇게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공만 차던 애들이에요. 하루 종일 공만 차던 애들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엘리트 체육이 많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하고 운동해야만 여러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공만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공만 차던 사람들이 감독이 여러분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감독이 새로 바뀌어진 피파의 룰을 가지고 이때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가르쳐 줘요. 근데 그거 이해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필드 밟을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평생 축구했는데 여러분 평생 축구했는데 하루 종일 축구만 했는데 여러분 룰 이해 못 하잖아요. 전술 이해 못 하잖아요. 필드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질문한다니까요. 질문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다가 항상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해 놓고서 왜 나한테 물어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청년으로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가로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들 꼭 이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국가대표를 뽑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엔트리에 꼭 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잖아요. 선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주의 입에 있는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어요. 대언하겠습니다. 대언하라. 너는 너의 입술로 대언하라. 누구한테 그 말씀을 하셨죠? 에스겔. 기억하세요? 에스겔에게 야, 너 이리 와봐. 환상 가운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야, 저 뼈들이 살겠냐? 저 뼈들이 살겠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졌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막 에스겔이 더 멋진 문장으로 미사옥으로 붙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대언했더니, 선포했더니 실제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겠다. 선포하겠다. 여러분, 선포는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냐면 행동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같이 붙어요. 예를 하나 들면 열왕기상 2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자 보세요.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 금식을 선포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금식을 해야죠. 이해되세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하십시오라고 선포를 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에는 행동이 뒤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은 그 대상자들도 그 말씀에 따르고 행해야 되겠지만 누구도, 나도 그 말을 한 나도, 그 말을 하면서 듣는 나도 행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같이 말씀 읽을 텐데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마시고 꼭 끝까지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 되십니까? 진짜 아멘 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다 성경책 하나 두고 여기다가 돈이 없으니까 얼마짜리를 놔야 돼? 5만 원짜리 돈 넣고 한 분씩 부르는 거야. 어떤 거 가져가실래요? 어떤 거 들고 가실 거예요? 이제 한 분씩 부를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5만 원짜리 가져가실 거예요? 10만 원, 5만 원짜리 가져가실 거예요? 성경책 가져가실 거예요? 어떤 거 가져가실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러면 장로님 뭐 가져가실 거예요? 아, 무슨 성경을 가져가요? 5만 원 가져가서 기독교 백화점 가지고 가서 성경 3만 원짜리 사고 2만 원 떡 사 먹으면 되지. 아, 나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내가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거예요? 뭐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문맥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뭘 하라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에서는 가치로 나왔죠. 우리 한글 말씀에서는 이게 참 해석을 잘못했어요. 원어로 보면 사실은 비교급으로 말씀을 써놨습니다. 사실은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재물을 즐거함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잘 다시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길 원해요.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죠. 이미 과거잖아요.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더 큰 만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면 16절 말씀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단어로 해석해드리면 묵상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식사. 여러분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이렇게 먹어요. 반찬 많이 먹거든요. 막 이 반찬 저 반찬 요 반찬 요 반찬 막 넣어요. 그리고 마구마구 2번 정도 씹은 다음에 삼켜요. 위에서 소화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 반찬이 어떤 맛인지 저 반찬이 어떤 맛인지 몰라. 진짜 몰라. 이 반찬만 이렇게 먹으면서 특별히 자극적이지 않은 반찬을 먼저 먹으면서 이 나물은 이런 맛이구나. 여기에 마늘도 들어갔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들기름으로 이번에는 마늘을 묻혔네. 고소하다. 씹으면 씹을수록 그 반찬 맛이 느껴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씀도 그런 거예요. 작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머리 이렇게 꼬으면서 다니시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시편 1편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복 있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묵상하는 자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주의 율례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오고 넘어질 수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청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불 꺼주세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계암교회가 청년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부르짖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져 2023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들 온전히 준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안주했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쯤 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가 내게 오늘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암교회가 하나님 청년교회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되 하나님 그 찾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규칙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주의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경주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주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로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께로 나오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여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없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김갑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하나님 간에 있는 그 하나님 덩어리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환부의 손을 내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맞추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본 땅 16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덤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춘웨슬리 목사님이 볼더스케이터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불붙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 현장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